오늘은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셨을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특히 밤이나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대한 기도 말고 이 땅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저희는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장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던 모습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의 기도와 또 참 인간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많이 썼던 기도 당시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 함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실, 십자가를 지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기도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가장 핵심 내용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라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에 들 수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이 기도가 저희들에게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저희가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 정한 곳에 나아가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시고 또 그곳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려오셨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그러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때,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런 류가 떠나가게 하신 후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 수종을 들었던 장면이 복음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서가 끝나갈 때쯤에는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천사가 힘을 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저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셨던 것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지만 저희의 힘으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통찰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치 예수께 나타나 천사가 힘을 더하였던 것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성정을 돌아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인간다움으로 나의 원을 먼저 드러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물론 육신에 자는 모습이 있었지만 또 영적인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는 모습이라고도 저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라면,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면 우리는 잠들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날 때, 그리고 어려운 핍박이 눈앞에 있다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때로는 우리는 잠들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힘을 비축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모으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금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참 금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육신의 힘을 비축해야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라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정말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에게 유혹이 되는 일들이 계속 있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상황에 두 번이나 첫 말씀으로 또 마지막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소중히 받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유다를 앞장 세워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들이 지난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신 그 검을 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은 하지만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지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답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장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장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른손잡이가 팔을 휘둘렀다라면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일은 뭐 뒤에서 했다라든지 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모습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을 자꾸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그 데리러 온 종들, 혹시 경비대장이나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멈추게 하는, 그들을 붙드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어찌하여 낮에 성전에 있을 때 데리고 가지 않고 밤에 이렇게 몰래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어둠의 권세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여 칼을 휘둘렀던 제자들,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했다라면 저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 앞으로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또 예수님도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뚫고 가고 계신데 저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저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 그렇게 드림으로써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